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한 절 말씀. 창세기 4장 25절 한 절 말씀. 그럼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그래서 성부정신 예배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 구약 그림을 통해서 신약 전체적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우리 새해 첫날 그 구약의 그 신약의 나는 그 약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기본적인 우리 복음을 갖다 다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1월 1일 첫날 갖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의 그림 중에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갖다가 많이 나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가인, 아벨.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딱 떠오르세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나눴었는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대표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생각하죠 보통?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농산물, 그죠? 자신이 농사한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로, 그죠? 아 그렇구나. 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구나, 그죠? 그 피는 보혈을 상징하는 거니까 야, 당연히 하나님은 피로 드려야 받으시지.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린 그 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신 거야 라고 보통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야 우리도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벨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 걸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가 될 거예요, 그죠? 농산물로 드리면 안 되고 피로 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인간 쪽에서 피로 드리면 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뭐뭐 하면 구원이 될 거야. 피로 드리면, 이 농산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A가 아니고 B로 드리면 돼. 그럼 여러분은 B로 드릴 때 구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쪽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겠죠, 이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다시 한번 이 새해 첫날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왜 구원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혈이 아니면 안 되다. 물론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인간 쪽에서 그 피로 드릴 때 구원이 있다. 이건 없다는. 구원은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란 일단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가인 뭐죠 여러분? 카인. 이거는 소유하다, 얻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얻은 자, 뭔가 얻어버린 거예요. 이룬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얻은 거예요. 이 가인은 하나님을 통해 뭔가 얻기를 원하는 항상 그런 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뭔가 얻기를 원하는, 뭔가 얻어야 돼요. 그럼 아벨은 뭐예요, 여러분?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벨.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 헛되다의 헛된, 이게 헤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nothing.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없음이라는 이 헤벨의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nothing인 아벨이 바로 약속의 후손인 예수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라인이 어떤 라인이에요? 인간의 육적 라인들이 되죠. 가인, 나중에 그죠? 여러분, 그 영웅들,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그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 거인들, 뭐 이런 어떤, 저희가 어제도 이거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피림. 가인은 그래서 뱀의 라인이에요. 뱀, 사탄의 라인, 마귀의 라인, 세상적 라인, 인본주의의 라인이 바로 가인이죠.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 없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고 나는 nothing입니다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 같은데 가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제가 가인인가? 아벨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면은 이 둘의 제사를 보면요, 어떤 제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 나아 보일까 하면은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가인의 제사가 여러분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사예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진 것으로 드린단 말이죠. 훨씬 더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정성이 들어가 보이고, 그죠? 뭔가 노력과 인간의 땀이 거기 막 스며들어 있는 제사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제사가 받아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그냥 어린 양, 그 당시에 양은요, 여러분, 필요 없는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 죽여갖고 피 딱 올려드렸어요. 1년 내내 땀 흘려갖고 그냥 수확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드리는 거라, 그냥 양 한 마리 딱 죽여갖고 드리는 거랑 어떤 제사가 더 정성스러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제사가?
그렇죠. 가인의 제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에 훨씬 더 받으셔야 될 제사같이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갖다가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드려져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쪽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인간이 드린 어떤 정성, 인간이 드린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가 돼요. 그죠?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자력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내가 신의 자리에 스스로가 올라가려고 하잖아. 내가 정성을 다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받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답이 여러분 신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지만 구약이 그림이라면 신약은 구약을 설명해주는 자막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지금 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해답을 신약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이라 한다는 그 구약의 그림에 대한 해답을 신약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왜 받으셨냐면은 믿음으로가 답이에요. 피를 들여서 뭐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믿음으로가 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의인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믿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은 여러분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뭐죠?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 뭐예요? 주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믿음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의로운 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일하시니까 아벨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에요. 그죠? 로마서도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을 반응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과 은혜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벨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것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만 받으세요.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믿음, 은혜 때문에 아벨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된 거죠. 그 보혈. 그 믿음이 일을 하시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물이 어린 양의 첫 새끼, 즉 하나님의 장자인 누굴 상징해요? 이게? 예수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즉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첫 새끼, 그 피로 드리는 제사로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격발케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가인을 갖다가 정의 내립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일을 일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내가 신이 되어 내 인장, 내 칭찬, 내 영광만을 챙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그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림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원은 영역이다 그랬어요. 영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인은 지금 어디 속해 있어요? 악한 자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헤벨, nothing in 아벨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침범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16절 보면 여러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잘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똑같이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원함, 인간의 다름박질,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조건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다 나태이니까. 인간은 다 죄로 해벨, 없는 자들, 헛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nothing, 다 헛된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손으로 찝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사시키시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 안에 있었던 여러분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역으로, 예수라는 영역으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성경에 어떻게 가인을 갖다 설명하냐면 구약에 보면 농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농사. 그래서 농사 짓는 자, 농사하는 자, 아다마 아바드 그러는데 아다마 아바드 이것은 뭐냐면 땅을 섬기는 자예요. 어떤 자다? 땅을 섬기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땅, 이 세상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이 땅이라는 것,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뜻이 바로 이 땅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옥을 사는 자들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예들은 사실 다 어떤 자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전체가 다 가인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땅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아래 권세에 묶여서 이 땅의 권세들에게 속해서 이 땅의 권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가인들이에요. 이 땅에 속해서 뱀의 먹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먹이. 뱀이 누굽니까? 사탄.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그 땅.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땅을 섬기는 그 땅들인 거예요. 뱀은 바로 우리를 먹이 삼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에 속한 자들에게 나오는 제사가 제 아무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공이 담긴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내 영광을 챙기려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공,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해도 그 중심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절대 받으신다면 안 받으신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이 진정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인간의 유익, 어떤 인간이 원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그래서 목사들도 만나면 요즘 교인들 좀 많이 보이세요? 교인들 얼마나 보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많이 부흥하셨어요? 우리는 부흥을 갖다 뭘로 생각해요, 여러분? 부흥 하면 딱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그래요. 부흥 딱 하면 얼마나 많이 교인이 늘었나?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뭡니까?
내가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존재케 되는 역사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다. 그죠? 다들 그래서 이 부흥을 갖다 목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근데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크게 만드셨어야죠, 교회를. 그죠? 더 크게 확장시켜 주셨어야죠. 왜 다 흩어버리십니까? 그들이 모이자 힘을 갖게 되고 인간들의 힘으로 어떤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되니까 인간들이 힘을 모으고 그 힘이 내 힘으로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겉은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라는 그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유명하게 되기, 이 세상에 내 유익과 내 영광, 내 자랑을 챙기려는 그 육을 하나님께서 고립시키시고 삭제시키셔서 누구만 바라보게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알게끔. 그럴 때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나오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들이 고립되어지고 흩어지게 되고 아무도 의존할 것이 없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사형을 당한 것 같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게 되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일 수도 없고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는 은혜. 그 가운데 뭐예요? 그거 고백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거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인들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좋죠.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으쌰으쌰 재밌게 막 여기서 지내고. 어제도 여러분 떡국 끓여 먹으니까 재밌더구만. 떡국 끓여 먹고 오늘은 또 뭐 짜장면이라고 그러던데. 짜장밥인가요 오늘은? 우와. 점점 메뉴가 다양해지고 뭔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서 서로 막 교제하고 즐겁게 나누고.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좋아요. 저는 즐겁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독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모이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 모인 것을 어떤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가면 여러분 그래서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뭔가 하여튼간 뿌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큰 교회, 여기 내가 속해 있어. 이런 안전해. 뭔가 이렇게 막 나를 갖다가 의존하게 해줄 것 같아. 근데 다 갔더니 형도 2명 앉아있네요. 여기 수요일날 보면 한 3명 앉아있고 4명. 다 여기 망하나 이 교회는? 어떡하지 이 교회? 불안해. 이 교회 망하면 어디 가지? 이거 교회야 여기? 저 목사님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설교는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안 하는구나.
설교 진짜 기네. 진짜.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문제네. 맞아요,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모이게 하려면 여러분 일단 저는 인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설교 짧아지고 여러분 모이게끔 시스템 만들고 셀 만들고 해갖고 막 그냥 여러분 돌리면요 사람들은 많아져요. 제가 해봤거든요 다. 성령 사역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마을들 만들어갖고 13개, 14개 마을들 확장시키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지금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냥 조금만 상처받아도 다 떠나요.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 척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니요. 인간들을 서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 셀, 우리 사람들 편 나누게 하고 끼리끼리 만들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럽니다 해도 인간들은 그렇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큰 교회가 힘을 가져요. 그 힘을 갖다 이 세상적 영향력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부흥했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착각해요. 그걸 가인의 교회가 그래요. 그걸 부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잠식당하는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나 여기 앉아 계시든 어디 앉아 계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됨이에요. 그 예수로 내가 사는 거야. 난 nothing인데 나는 헤벨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구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간들이 내놓는다는 제사, 인간들이 내놓는다는 예배는요 결국은 나라는 육을 위한 것들입니다. 나라는 그 육, 나라는 땅, 그 땅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신이 된 자를 섬기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것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셨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인들임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나님이 받으셨겠지라는 그 착각. 그게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의.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 잡아 당기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런 우리로 헤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난 이런 자고, 난 믿음 없는 자고, 난 nothing이구나. 이 nothing인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도 이 예배에 있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자인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네요. 주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가인들 중에 헤벨을 갖다 만들어내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고
즉 인간의 가능성과 기대, 인간들 중심의 그 인본주의인 장작. 여러분 우리나라도 첫째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첫째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자녀가 한 분이신 분은 당연히 중요하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 첫째라는 인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건 첫째를 갖다가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 없는 헤벨 같은 nothing인 둘째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없음을 있음 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란다 얘들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nothing, 그 헤벨을 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구약 신약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온 첫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제껴두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은 시체 같은 그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죽은 시체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nothing이에요. 헤벨, 아벨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 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얘들아 이런 거란다. 그래서 그게 예수의 라인에 주셔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보게 하시죠. 또 이삭의 자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거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어때요? 네? 훌륭해 보여요. 사냥꾼 더 멋있어 보여요. 더 위대해 보여요. 그죠? 당연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구원받을 만한데 하나님 그 에서를 제끼시고 누굴 구원하세요? 야곱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 힘과 지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찌질이 같은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아니면 절대 이삭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구원을 통해 모든 것이 중보자 리브가 즉 엄마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리브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주님은 그 야곱을 어디서부터 택하셨다 말씀하신 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에 뱃속, 어미 뱃속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제가 그래요 항상 여러분 택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떤 단어랑 동일하다? 은혜라는 단어랑 동일하다. 택함.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다를 택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야곱,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다 야곱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사기들만 치고 사는 사기꾼 같은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걸 들고 나와도 여러분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심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도 또 똑같죠. 장자인 르우벤에게서 요셉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인 므낫세에게서 차자인 에브라함에게 이게 넘어가요. 쭉 나아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던 막내였어요. 막내. 왕권을 갖다 누구 왕을 갖다 추천하라고 이제 사무엘 그 선지자 보내고 이제 이렇게 고르는데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얘는 아니지. 얘는 그냥 nothing이야. 얘는 없음이야, 그냥 없음. 여러분 얘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죠? 도시락이나 배달하는 치질이었어요. 도시락이나 배달. 전쟁 때 나갈 수도 없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시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에게는 왕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평생을 보세요. 간음, 살인, 그죠? 자기 이름 내려고 군인, 그 사람들 숫자 세고 막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 침상에 누굴 들여요? 또 젊은 여자를 또 드리고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압살당했거나 하고 그죠? 콩가루 집안에.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서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다윗은 첩이 여러분 10명이 넘어요. 어제 우리가 살핀 사울은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깨끗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지? 그걸 은혜라고 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은 다윗이 합한 행동을 해서 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낫띵인 다윗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매 순간 간음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죽이고 여전히 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아들들도 보세요. 나단과 압살롬이 있는데 이들을 제치고 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도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진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냥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성경,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요, 성경을 갖다 제대로 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지 같아. 아니, 솔로몬 같은 자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장자가 아닌 차자, 인간의 눈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자. 다윗, 솔로몬, 야곱, 그죠? 이삭, 헤벨, 아벨, 다 nothing들. 신약에 오면 이게 누구로 드러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자들이 있었죠? 창녀, 세리, 그죠?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자들 아닙니까? 다 nothing들이에요. 다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볼 때 없다. 그 당시에 가장 매국노, 세리, 야 얘한테 구원이 있어? 죽어야지 이런 자식은. 창녀? 이런 더러운 여자한테 구원이 있어? 지옥 가야지. 가늠한 여인? 돌 맞아 죽어야지.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도덕 윤리적 판단에는 다 죽을 자들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어떤 자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누구예요? 가인들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들을 하나님께 다 받아주신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셔.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는 없음인데 있음인 척 하지 말라고 실존을 까발기니까 열받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에서 가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노했다 그래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 열받은 것으로 신까지 죽이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만? 예수만 되게 하십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어떤 육체도. 또 우린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저렇게 찌질이 못난 사람 이런 걸 구원해 주니까 난 이제부터 찌질이가 돼야 되겠다. 그 찌질처럼 살아야지. 이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겸손하라니까 나 이제 겸손한 척 해야 돼. 이걸 의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은 내가 뭐뭐를 해야 구원받아야지라는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런 가망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시체인 인간은, 죄로 죽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기 때문임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끔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만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만 확증케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를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 헤벨이네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헤벨되었고 nothing 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하게 된 생명되는 그 은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은 첫 것들을 주님께 바치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보면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도 보면은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드릴지며. 이 재물 안에 들어있는 이 첫째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재물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첫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첫째가 보여지는 그 거룩한 첫째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약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드려지는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들로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있게 하신다?
예수를 통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제물이 되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은혜.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인데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나아가 레위 지파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교회 성도를 뜻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질문들이 나오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가인, 아벨, 에서, 야곱,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많은, 그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 압살롬, 솔로몬,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를 밀어내시고 둘째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첫 것들을 받으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터지겠죠. 아니 왜 첫 것들을 받으시겠다면서 왜 가인에서 등 첫째들이 아닌 둘째를 거기서 받으시고 왜 지금은 또 첫 것들을 얘기하시나? 근데 모순이 있지 않나? 어떤 데는 첫 것, 어떤 데는 둘째 것, 이런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으시죠? 왜 그런 거죠, 이건? 그렇다면 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첫 것들을 갖다 배제하시고 둘째 것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들의 첫 것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첫 것, 그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진 첫 것, 그것을 받으시겠다. 예수라는 장자 안에서 거저 은혜로 생기된 그 장자들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준비하시고 홀로 행하셔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제사만 받으시는데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생긴 하나님의 장자들, 그들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드려지는 예수로 나아가는 예수로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nothing이었는데 있음이 되었구나를 깨닫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그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순종이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율법으로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거저 장자가 되어 드려지는 새로운 장자들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nothing인데 예수 때문에 있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군요 하고 찬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걸 예배라 한다. 여기 나와갖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되고 참가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이건 가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되 인정과 내 칭찬, 내 영광을 위해 드려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멋져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도 그 은혜로 주님께 제사드리게 된 의인으로 등장케 되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결국 아벨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첫 것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그 장자인 첫 새끼 안에서 아벨이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로 장자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이 이제 없음인 그 아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면은 창세기 4장 25절 정도는 한 번만 틀어줄래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그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아벨 대신에. 그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 대신에. 이 아벨 대신이라는 이 대신, 타하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해, 무엇 아래. 이 셋이 바로 아벨 아래, 아벨에 대해서, 그죠? 아벨 밑으로 태어나게 된, 부활케 된 예수 아래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벨 nothing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음으로 nothing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의 부활 가운데 셋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오늘 아벨과 가인 그 셋이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아벨인 자들이었는데 셋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임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래 다 헤벨이었어요. 다 아벨들이었어요. 다 nothing의 없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nothing이었는데, 저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안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니 모든 것들을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벨은, 아벨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nothing임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nothing인 내가 셋이 되었네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2023년 저 여러분 아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헤벨, 아벨이 되었고 그 아벨을 통과해서 셋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그래서 우리 표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여러분 9절이 뭐죠? 우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되어지는 인생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 확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바로 헤벨, nothing인 내가 예수 안에서 있음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아는 인생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2023년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2024년 성령님의 역사를 알자. 2025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아는 갈망과 여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